김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이 매주 또는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성경을 보실 때 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땅에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꼭 이 세상에서 모든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인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생각들이 교회를 같은 곳을 나가고 계셔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다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기독교의 생각은 이 땅에 천국이 지금도 도래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믿게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도시, 우리에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과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누구냐? 그거를 갖다 인터뷰하는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예수를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바울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된 이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부활절 가운데 금요일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역시 돌아가 계신 상태로 있다가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죠. 근데 이 부활이 우리들은 매년 돌아오다 보니까 작년 부활절과 요번에 부활절에 나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내년에도 또 그 부활절을 맞이할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 부활절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오늘 선택한 이 본문은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국어하고 직업은 의사. 근데 이 사람은 약한 자와 또 병든 자, 그리고 여자같이 소외되는, 그리고 이제 약한 자들을 위한 그러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죠.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 기독교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꺼냈었던 유튜브에서 봤었던 그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새 부대, 그곳에 담겨야 하는 포도주와 이미 담겨져 있어서 오랫동안 묵은 포도주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WBC 주석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우리는 옛것에 반해서 새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두 개의 짤막한 비유를 통해서 대답된다. 각각의 비유의 요지는
새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새 것은 옛 것을 기우는 헝겊 조각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한편으로 옛 것의 구속들과 제한들을 내에서 새 것을 담고자 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강조는 누가에게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속성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이것은 누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특히 1장과 2장을 보라. 새 것이 독립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사도행전 11장 2절과 15장 1절에서 제기된 문제들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새 포도주의 이미지 아래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전망이 존재한다. 새 포도주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줄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선호한다. 예수께서 주는 새 포도주를 한약의 다른 관점에서 보고는 단지 새 포도주일 뿐이라고 본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34장과 35절에서처럼 기쁨의 새 시대와 나란히 어두운 그림자가 서 있다. 34절과 35절이네요. 이 3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랑이 있는데 잔치를 하고 있는데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신랑을 빼앗길 텐데 그럴 땐 그때 그들은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경계점이 되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런 것을 구분을 할 때 보통 그 자루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새로운 일을 시행할 땐 새 포도주에 넣는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주석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연결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내려가는 그 계보 가운데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유대인과 다른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어떤 정통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서 나타났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탈무드에서 봤다. 또는 이제 그들이 1600년경에 이 작성을 했었던 그 랍비들의 문서를 보고 우리는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과 이후로 AC와 BC가 나누어지는데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를 연구한 유대인들이 어떠한 의견을 내놓든 간에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 앞선 세대의 그들의 조상, 우리 주님의 조상,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그 이야기. 이것이 시작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다시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와가 저질렀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뱀에게서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옆에서 한마디 해주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 뱀의 생각을 하니까 좀 화가 나는데 이 뱀이 사과라기보다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우리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님을 떠올렸죠. 주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곳에서 모든 걸 누리는 것도,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에 이름을 짓게 하셨던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수행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어느 날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다. 여기에서 하와는 매일 볼 때마다 너무 선악과가 보암직도 했고 먹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뜰에 나오셔서 아담과 자신과 이렇게 지낼 때 보기에 아주 권위가 있으셨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봤었던 하와는 하나님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지나치게 사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까지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실체가 아니고 선악과는 분명히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것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에 속아서 결국은 먹게 되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보여진 선악과가 아니라 먹게 된 선악과 자체가 우리에게 바로 죄악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영이 죽어버렸고 하나님과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을 우리가 고생하고 또 많은 국가들과 싸우기도 하고 왕을 달라고 해서 우리끼리 왕을 만들기도 하고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해줬다라고 하죠. 그 일을 우리들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실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일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요셉의 가문에 나게끔 연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유대인의 줄기에서 나오신 그리스도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아류,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정체성은 저희 기독교인들과는 다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통한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편이라는 이 마음에 있어서는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 이것은 우리가 포도주로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기뻐하거나 잔치를 베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쁨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포도주 자체의 어떤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었던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유대인의 전통에서 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믿음의 구원, 그 포도주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포도주라는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2장에 가면
가나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선 포도주를 여인이여 내가 그걸 나에게 왜 말합니까? 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그곳에서 일으키시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고 첫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첫 기적의 이 사건의 장소가 바로 혼례식장이라는 걸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신부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혼례식에 나타나셨던 이 포도주에 대한 평가가 그 당시에 어땠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취하면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지만 어찌 이렇게 훌륭한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내놓느냐라며 칭찬을 하죠.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 같지 않다라는 이러한 선입견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는 반증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부심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성전 문틈을 흘러서 나왔었던 물이 서서히 잠겨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걸어서 가지 못하고 건너가야 하기 위해서는 수영을 해야 될 정도로 수영을 한다는 얘기는 그 물에 온몸이 빠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생활 가운데 점점점 젖어드는 성화되어 가거나 성숙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물이 바로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의 재료입니다. 그 물을 떠다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 하인들이 포도주를 떠다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물을 떠다 주니 그들이 먹고 질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이 없이 취해서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몰랐든지 아니면 진실로 품질이 좋은 포도주였든지. 하지만 만약에 전자 같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성경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흘러오면서 그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적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야기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록 지금 사는 모습들은 어렵게들 살지요. 그것은 이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올 때부터 어려움은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고 우리들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혹시라도 기적적인 일이 없을까라고 살펴보지만 다 아심과 마찬가지로 엘리야나 또 그 에녹이나 이렇게 걸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지 못했으니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또 허무한 칼 아래 죽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준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이 그 사건을 통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질 좋게 변해버린 그 포도주로 우리에게 이미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리고 세상 넓은 모든 곳에서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이 지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지만 그 겨자씨 같은 존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늘이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겨자나무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여자식이십니다. 마치겠습니다.